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앞에 찬양대가 승천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죠. 우리도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복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사막이 떨기나무와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막이니까 떨기나무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건조한 땅에서 그 생명을 부지하려고 근근하게 아침에 이슬을 겨우 머금고 살아가는 사막의 떨기나무. 그렇게 복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었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복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복은 도움이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요긴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복은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사람마다 연약해서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해서 요동치는 물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 거하심에 그 인생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가정 중에 거하심에 그 가정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생업 중에 거하심에 그 생업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둘째로 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번성입니다. 번성.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 번성케 되어 많아집니다. 평강도 강처럼 흐르고 믿음도 반석처럼 견고해지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시편 107편 38절 말씀에 또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과 번성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성하는 두 번째에서는 번성이다, 많아진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확이 많아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가축이 또 번성하고, 셋째로 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치고 눌려서 살아가면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었던, 희락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 마음에 뿌려주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 그 길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을 받으려면 순종,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순종,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도처에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시편, 시편 112편과 시편 128편에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거기에 보면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이 나오는데 누가 그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128편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던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라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바로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부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그가 지금도 세계에서 개신교, 카톨릭, 타 종교를 포함해서 정말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은 없어도 정말 의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 실수도 많고 오판도 많고 정말 잘못투성이, 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시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다루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했어요.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이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처럼 든든한 인생이 된 것, 회개하고 순종하고 충성했었기 때문에. 레이 델리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리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민 1세고 자기가 이민자 2세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성격이 괴팍한 홀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이스쿨 다닐 때 성적이 그냥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특별히 뭘 외우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쇼텀 메모리가 너무 없어서 하이스쿨 수업이 선생님이 가르친 거 잘 받아 적어가지고 기억했다가 기억한 거 시험 답안지에 옮겨 써야 성적이 좋을 텐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저희가 제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이 그야말로 거의 꼴찌. 그랬던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로컬 칼리지에 들어가서 하이스쿨 수업하고는 다르더래요. 대학은 뭐 외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는 돈 버는 거, 어카운팅, 또 매니지먼트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마음껏 듣고 또 흥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최고 우등, 거의 완벽한 만점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성적이 좋다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어드미션이 나왔어요. 대학원에 가보니까 정말 천재들이 많은데 자기가 좋아했던 것은 그렇게 외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문제를 태클해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어울려서 대학원을 마치고 인류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그래서 한 40여 년간 자기가 창업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일종의 헤지 펀드, 투자 금융 회사를 세계 탑 랭킹 넘버 1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거니까, 또 자기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되니까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두 명으로 시작된 기업이 정말 세계 굴지의 투자 금융회사로 어떻고 자기 자신은 재산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이 넘어가지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기부 서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이민자 2세로 성장해 보니까 아들이 넷이 있는데 많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자기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절반 이상을 그렇게 기증하는 서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Principles, Life and Work이라는 책입니다. 원리들, 인생과 일의 원리가 있다. 그 책이 정말 그 금융 분야에 정말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근 천하무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복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가? 순종, 충성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을 받으려면 긍휼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나오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어려운 당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히브리 원어에는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물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막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중해요. 내 물이 없어가지고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기진맥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는 그 사람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물을 주는 사람은 그가 어려울 때 물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내게 필요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전도에 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버스에 올라타서 운전기사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기사님,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흔들리는 차 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짤막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렸는데 한 사람이 제 뒤를 쫓아왔어요. 알고 보니 인근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활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다녔어요. 색깔을 달리. 그랬더니 요즘은 양말을 신는 게 아니고 양말을 입는 거래요. 아주 형형색색의 그런 짝짝 양말을 신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행을 선도했던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노량진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 갔어요. 정말 어려운,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 노숙인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제가 돈을 꺼내서 그분에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복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일부는 아마 그때 그 사람이 제게 복빔을 해줘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라. 긍휼 구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을 받으려면 경건 성결하라. 다시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새 속에 물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세상 방식대로 처세술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복을 담아 쓰실 그릇이 필요한데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그 재질이 좋은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을 쓰시는가? 그렇지 않고 나무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은 이민자 출신인데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총리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이죠, 국무총리가 된 두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죠?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두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경건과 성결이었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해서 추파를 던지며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요셉의 경건과 성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었던 다니엘의 경건과 성결. 그 깨끗한 그릇을 발견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정말 신앙인이고 인수를 베풀었던 의사 아닙니까? 함석헌 왕이 장기려 박사를 향하여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비록 재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물력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는 길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순종 충성하라. 둘째로 긍휼 구제하라. 셋째로 경건 성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제하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과 성결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